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자식이 없었어요. 주목할 것은 75세의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곧 가나안으로 갔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인 불평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2절인데 함께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약간 돌려서 좀 불평을 하는 거죠. 분명히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죠. 그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갠 후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서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듯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약속을 한, 언약을 맺은 당사자 중에 어느 하나가 그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몸이 쪼개지고 불에 타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대로 이렇게 해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 불에 타는 짐승과 같이 내가 그렇게 죽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그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횃불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아들을 곧 주시겠지 아닐까요? 하지만 횃불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로 아들을 주시지 않죠. 이 횃불 언약을 맺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사라와 함께 의견을 모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게 되죠.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게 아니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입족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인내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가?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가?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과 인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자, 이에 대한 결론은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이 이루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창세기 16장 마지막 16절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1절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6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16장 16절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나이가 86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몇 년 차이 나죠? 13년 차이가 나요. 13년. 그러니까 이 한 절 사이에 13년의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다른 표현으로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3년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7장 1절.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다시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무슨 뜻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킨 능력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그 길을 걸어갔지만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믿지 못하고 너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경험하시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나는 막 급해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내 손에 쥐어줬으면 좋겠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심지어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 약속한 게 안 오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 이루어 주시기는 하는 거야? 능력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창세기 16장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문제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다시 사례와 아브라함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죠. 평화가 또 깨져요. 그 전에는 잘 살았겠죠.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내가 내 방법으로 했을 때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고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계속 긁으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승인을 하죠.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지요. 이에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고 학대를 받은 하갈은 사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갈에게 초점을 좀 맞춰보면 이렇게 쫓겨나고 도망을 간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럴 것이 임신한 여성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홀로 광야에 내몰렸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광야의 샘물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게 7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만났다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11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1절 때문인데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다시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홀몸도 아닌 여성이 절제의 광야로 내몰렸을 때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은 지금 어떨까요? 이대로 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탄식했을 것이고 절망 섞인 부르짖음도 있었을 것이고 뭐 후회도 있었을 것이고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랬겠죠. 어쨌든 간에 하갈의 입장에서는 신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하갈의 고통 소리, 하갈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소리를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비록 하갈이 교만하게 행동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처한 하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시고 그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죽지 않게 하십니다. 하갈도 살리시고 하갈의 태에 있는 아들도 살려주셔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은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키우는 하갈은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하겠습니까? 이때 사건을 기억하겠죠. 하나님이 내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낼까요? 안 낼까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기도하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가 뭐처럼 들리겠어요? 잔소리처럼 들리겠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지. 한나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성전 한 구탱이에서 참마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이 볼 때는 술 먹고 취해서 그냥 해롱해롱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것은 깊은 내면의 고통소리였죠. 신음소리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 은혜롭고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비록 하갈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 그 교만함 때문에 죽음을 자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고통의 신음을 내거나 비명을 지를 때 혹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흐느끼며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는 그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후에 하갈의 인생이 그렇게 평안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를 보호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이 사건 이후에 하갈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 술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죠.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 눈이 있으면 내 상황을 좀 보시고 귀가 있으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 같고 내 소리를 안 듣는 것 같은 상황이 너무 길어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 놓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시고. 근데 왜 힘들게 하고 왜 고통스럽게 하고 왜 안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살펴보고 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의 신음을 낼 때 그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갈이 당하는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1장이죠. 자, 지금 여기 창세기 16장에서 쫓겨났던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사라에게로. 그 삶이 힘들었을까요? 아주 평안했을까요? 힘들었겠죠. 어쨌든 사라에 의해 쫓겨났던 하갈이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 14년이 지났을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렇죠? 86세 때 아브라함을 낳고 이제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과 그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젖을 뗀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다시 한번 광야로 쫓겨납니다. 역시 죽음의 위기로 몰린 거죠. 물 한 가죽대 가지고 두 모자가 광야 한복판에 섰어. 물이 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때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또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께서 또 들으십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방법이 없어. 방법이. 누구 찾아갈 사람도 없어.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울고 있는 하갈과 울고 있는 이스마엘에게 먼저 물을 주어서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죠?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다. 자,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을 먼저 먹여서 좀 제정신이 좀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더 잘 들어오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뭘 먼저 하시냐면 그 아이에 대한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먼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그리 극복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생각한데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은 그 아이가 죽지 아니할 거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살지 못하면 이 약속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 아이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게 뭔데?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주시는 건 너를, 내 아들을 죽지 않게 하겠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나의 상황이 광야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건 범죄 안 했건 상관없이 현재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탄식이야.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마저도 나오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어요. 기가 막혀서. 하지만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음과 탄식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내 괴로움, 내 고통, 내 근심, 내 염려 다 아시고 그 소리, 그게 불평의 소리일 수도 있고 탄식의 소리일 수도 있고 절망의 소리일 수도 있고 그 소리를 들으셔요. 하갈은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는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없는 이들의 탄식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확증된 저와 여러분들이 내는 탄식과 절망 가운데서 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고 못 살겠으면 못 살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죠. 그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시편의 탄식시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당면한 문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결 그렇게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기도 소리를 못 내고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줄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안 쳤는데 1시간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걸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는 그 소리도 기도로 믿음으로 받으시는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들고 나가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